아멘. 아멘. 우리가 요동치 않게 힘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7절, 14, 15, 23절인데요.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이루어라. 고통받을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네. 감사를 회복합시다인데요. 감사. 우리 유교법에도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그죠? 배은망덕. 그래서 우리 유교법에도 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벌써 이 9월 첫째 주인데 금년에 3분의 2가 지났네요. 가을 그럼 우리가 수확의 계절 그러잖아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데 마무리하는 이 단계인데 우리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잘 살펴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금년에 참 저는 이렇게 우리만 감사하기 좀 미안한데 다른 나라는 엄청난 홍수와 또 가뭄과 같은 한 나라의 홍수와 가뭄으로 막 피해를 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고 옆에 분들에게 또 이 한 가족으로서 또 한 같은 성도로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삶에서 표현하는가? 물론 찬양과 기도에서 예배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 먼저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구, 내 이웃,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정말 믿음이 충만한지, 그 중요한 척도가 돼요. 내가 이 은혜에 충만한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는요, 하나님과 내 주위에 하나님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에서 감사를 잘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9월이거든요. 농사절기 중심의 거의 민족 전통의 한가위가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세상은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만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메마른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인사 한마디도 뭔가 다르다.
이런 그 인사를 전하는 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 되면요, 교회력에 따른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를 좀 더 깊게 묵상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멈춰버리면요, 기쁨과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메마르고 우울해지고 분쟁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그런 주변에 이 마찰과 이 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의영 교수님이 국민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감사의 눈에 대해서 8가지를 표현했는데 감사 생명, 감사 약시, 감사 근시, 감사 원시, 감사 난시, 감사 짝시, 감사 착시 이렇게 8가지로 나눴는데요. 감사 생명은 감사해야 할 것을 아예 보지 못한다 그죠. 눈먼 장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다고 본다고 하는데 실제 보아야 할 걸 못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약시는요, 감사해야 될 것을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 그러면 이 내면에 많은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감사를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감사 근시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감사해요. 좀 더 감사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감사 금방 메말라 버려요. 눈앞에 것만 보니까. 그 다음에 감사 원시는 다른 사람이 감사해야 될 걸 왜 저 사람이 저런 건 감사하지 않나? 그런 거 보면서 정작 내가 감사해야 될 거는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사 난시는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눈에 포커스가 흐트러져 가지고 감사의 핵심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짝시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양쪽에 있어서 한쪽만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짝시에서 한쪽만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착시는요, 감사의 핵심을 잘못 보고 착각해서 엉뚱한 반응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에 대한 정상적인 눈에 대한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감사 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할 때 봅시다. 에덴 동산에 굉장히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아마 수천 종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대, 온대, 한대 지역에 따라 나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 이 노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다 모여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많은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딱 하나, 그 많은 거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시면서 딱 하나, 이거는 먹지 마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욕심이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꼭 꽂히는 게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약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상하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누가 말씀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게 하고 싶은 거,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알게 하는 나무는요, 뭐냐면요, 알게 한다는 거는 그냥 선악이 뭔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을 행함으로써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빨리 행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세상 따라서 이 악을 행하는 게 더 빨리 되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 되세요? 후자가 먼저 되죠. 그죠?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다고 하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선을 따라 먼저 가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거기 더 먼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방심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요, 이런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 죄와의 싸움이 특별한 싸움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어떤 걸 따라가려는 이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 선택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더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말이죠. 출애굽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워낙 노예로 고생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통 때는 부르짖어요. 그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10가지를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든요. 그 10가지 행할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그 기적들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즐기던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400년 같이 살면서 거기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동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넘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실 때 보세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각 집집마다 곡소리가,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여러분, 그 10개 영화에 보면 잠깐 나오죠. 그 밤에 애굽에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음솔지에 바르니까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갔단 말이죠. 그 비명소리 듣고 자기네 장자가 죽을까봐 가슴 졸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도록 자기네들에게는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신이 지나간단 말이죠. 아침에 얼마나 휴 하고 아마 그분들이 다 휴 하고 그 안도의 숨을 쉬는 소리가 녹음해 놨으면 그게 아마 태풍 소리처럼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얼마나 웅장합니까? 홍해 건너서 출애굽 15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미리암도 속옷치고 같이 찬양합니다. 그럼 모세와 미리암만 찬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춤추고 막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물을 찾아 3일 길을 찾았어요. 3일 길을 찾다가 못 찾고 마라에 당도했는데 마라는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이 3일 동안 이렇게 나오면 가지고 온 물 다 떨어지고 이러면 아마 힘든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불과 3일 전에까지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은혜와 그 감격을 생각하면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3일간 물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 전체에 이런 감사 불감증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지 않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 메마른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이 감사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사 불감증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죄예요. 죄예요, 이게요.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면요, 이 영성과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빙점을 쓰시고 노벨 문학상을 타신 미우라 아야코 아시잖아요. 일본 그 작가인데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은 그야말로 병이 엄청 많았어요. 자기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요. 뭐 폐결핵, 척추 골장, 뭐 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글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이분의 남편 미스요가 이분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거의 이분의 글을 써주고 다 모든 걸 다 수발 들어줬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수필집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이 신장이 아주 안 좋아서 그 사모님이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얼굴이 막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맞아서 신장을 내가 사모님께 드렸어요. 사모님이 그 신장을 받고 굉장히 그 얼굴이 확 사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 이렇게 나눠요. 목사님. 왜요? 처음에 신장 이식해 줬을 때는요, 한 6개월은 제 아내가 무지하게 감사하더니요, 요새는 도대체 감사한 걸 몰라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제 자신의 감사 불감증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를 제가 온누리에 섬길 때 처음 시사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 많은 장면 중에서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칠 때에 채찍 끝에 이 뼈가 있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내거든요. 탁 치면 이게 꼽혀가지고 땡기면 살점이 뜯어내요. 뜯어내지 그것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길을 올라가다 십자가 하면 넘어지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쓴 이마가 십자가에 부딪혀요. 근데 그 가시멜로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거기에 그 가시멜로가는요 우리나라 탱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커요. 딱딱하고 안 부러져요. 진짜 쇠못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순간 그리고 이 손발에 못 박으실 때 못이 보통 우리 이런 못이 아니고 옛날에 철도 침목을 박던 이런 못이에요. 이게 길게 해가지고 그거 치는 거. 그다음에 이 끄트머리가 상대쪽으로 뚫고 나오는데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이거를 끝을 꼬부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확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거기에 박혀 있는 채. 여러분 이게 그 제작자들이 그 시대의 십자가형을 그대로 고증을 한 조사를 한 실제 그대로예요. 근데 그 하는 그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면서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한 3, 4년 후에 그 영화를 다시 보는데요. 그 장면 다시 보면서도 별로 그때 그런 감동과 미안함과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 불감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거하고 저 자신에게도 말씀하는 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부분을 읽는데 그래도 그 감격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요.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의 제사를 애타게 찾으시는지 노래하고 있어요.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요. 다윗의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에요. 지금 우리 경배와 찬양의 리더죠. 먼저 아삽이 본문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온 우주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선포해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 때 경배하고 찬양할 때요, 그 하나님을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리면서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심판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정말 바르게 드리는 예배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저는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 내 예배 받으셨다. 이래서 내가 기뻐서 춤추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에요. 내가 잘 드렸다. 내 기쁨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다. 이 영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확신이 참된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자유롭고 풍성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로운 게 잘못 가서 방종하면 안 돼요. 너무 엄격해서 율법으로 가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예배의 참뜻을 우리 잊어먹는 거니까. 근데 자유하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고 풍요로워가서 너무 밖으로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잘 조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조심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드리세요. 자유롭게. 자, 그러면서 7절 좀 올려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원래 원문은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listen. 경청하라. 경청하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냥 적당히 듣고 흘려보내지 마라 말이죠.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해라 말이죠. 경청해라. listen이에요. not hear예요. 그럼 내 백성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말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잘 들어라 말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죠. 내가 I will speak 이래가지고 아주 그 히브리 말에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시는 분의 의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 용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는 아주 단호한 이런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요. 원말 원뜻은요. I will testify against you. 너가 지금 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꼭 증거하겠다 말이죠. 그걸 증거하겠다. 언제까지 증거하냐? 너가 너의 그 잘못을 고쳐서 내가 기뻐하고 찾는 참된 예배, 내가 기쁘게 받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반드시 이룰 때까지 내가 증언하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고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받을 때야 정말 살아있는 예배요, 생명이 있는 예배요, 그 다음에 치료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감격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 당신께서만 기뻐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부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자녀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내가 지금 너희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번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단 뭐냐면요.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리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걸 받겠냐? 또 번제물 염소나 뭐 황소나 이 소를 내가 받겠냐? 내가 온 세상에 있는 동물이 다 내 건데 너희가 번제물을 가져온다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 가진 재물을 내가 먹겠냐? 결국 누가 먹냐? 니네들이 먹지 않느냐 말이죠. 내가 그걸 먹겠냐? 그러면서 14, 15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내 소원을 이루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번제 동물 가서 태우는 거 다 좋은데 감사를 담아서 드려라 말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이 그 내용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라 말이죠. 그 감사가 어떤 겁니까? 나의 죄로 지금 이 번제물이 죽은 것은 뭡니까?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되니까 대신 지금 이 동물 염소 양을 죽이면서 대신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데 이 죄를 태워야 되는데 나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태워서 재물을 태움으로써 너희 죄가 태워졌다고 거룩하다고 거룩했다고 의롭게 됐다고 선포해 주는 이 은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게 해 주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뜨겁게 올라오면서 내 영혼육이 강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요. 그리고요, 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멤버들을 십자가와 보혈의 가족으로 삼아주는 은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실래요? 자기 가족 말고 옆에 다른 가족들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족은 혈연입니다. 그죠? 근데 이 혈연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연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효과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그 다음에 옆에 분들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혈연이에요. 여기 부부로 앉아 계시는 분들 천국 가면 부부 아니에요. 형제 자매예요. 좀 섭섭하신가요? 이런 말씀 들으세요. 부모 자녀도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보혈의 혈연이에요. 육신의 혈연은 이 땅에서 끝나요. 이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에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네가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너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제사의 감격 속에서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전해나가라. 그러면은 너희가 환난 때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반드시 건져낸다. 이제 반드시. 기도응답이죠. 그죠? 형통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나 여호와를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게 네가 형통함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예? 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거죠. 예? 마치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나보다 못되는 걸 좋아하는 분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산을 쌓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하도 욕심을 부리다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도 그거 다 못 가지고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쌓아놔요? 자기 자식들에게 더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쭉
16절에서 22절까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감사도 없이 종교적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삶에서 행함이 없이 말씀에 행함이 없이 오히려 세상의 악들과 동행하는 사람, 도둑들과 동조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선하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악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찢어버릴 거다 그랬어요. 내가 찢어버리면 아무도 구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는데 누가 구원해낼 거예요. 24절 올려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삶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 어떤 아까 우리 처음 찬양할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구해주시겠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한 주,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전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의 언어들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많은 게 필요합니다. 딱 한마디라도 응축된 한마디에 응축된 문자 하나, 전화통화 하나라도 이 메말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영을 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화로운 산제사가 되기를,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를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엽서, 감사의 전화, 감사의 문자 한마디를 아버지요 성령 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가위 잔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